네, 오늘도 참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제목은 참된 대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고 우리 인간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보다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문화적으로도 직립보행, 두 다리로 서서 걷는 유일한 동물이죠. 어떻게 보면 원숭이도 두 다리로 서서 걷기는 하지만 원래는 네 다리로 걸어 다니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불과 물과 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이 불과 물과 공기가 얼마나 이디한지 아십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총도 무엇의 힘입니까? 불과 공기의 힘이죠. 공기에 불을 붙이면 공기가 팽창을 하죠. 그 팽창하는 힘으로 총알이 쏜살같이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기기관차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증기기관차도 물과 공기의 힘으로 가는 것이죠.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어서 팽창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터보 엔진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차까지 움직이는 이러한 것들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직립보행과 언어의 사용과 더불어서 이 물과 불과 공기를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이러한 지식을 갖추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이 우주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정말 우월한 지위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라는 특수한 기능을 잘못 사용을 하면 정말 우리 인간의 영향력, 지위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강교한 사탄인 뱀의 꼬임에 넘어가는 대화가 오늘 본문에 쭉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3장을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물어보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하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말에 휘둘릴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의 꼬임에,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사단은 어떻게 물어봅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꼬임에 벌써 넘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휘둘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뭐가 틀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다가 한술 더 뜨죠. 뭐예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은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붙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와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벌써 이 뱀의 꼬임에 벌써 휘둘려서 이제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가득 들어간 거죠.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선악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져서 정말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꼬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우리 조상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에 이르렀다는 정말 우리가 죄의 후손인 죄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었죠. 안 죽었어요? 언니가 제가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죠. 안 죽었으면 아직 살아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동산에는 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쇠를 풀무불에 달구면 어떻게 돼요? 빨개지잖아요. 그 빨간 칼로 우리를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냥 뜨겁고 싹둑 자르져 나가겠어요? 자, 이 불칼을 두어서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지키게 했거든요. 하나님도 정말 무심하시죠. 왜 무심해요? 이 정령 죽게 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딱 따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생명나무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못 따먹게 지키게 했을까요? 그것도 불칼을 가지고 지키게 했을까요? 자, 아담과 하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죠? 이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정령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밖에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었는데 장미꽃을 툭 꺾으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툭 꺾어버리면 그걸로 이미 장미꽃은 죽은 것입니다.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툭 꺾음과 동시에 죽은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영원히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정령 죽어버렸는데 이걸 영원히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우리 영화에서 보는 그죠? 죽었는데
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좀비. 그래서 죽었는데 살아서 계속 활동하는 그 영화 이름 뭐예요? 죽었는데 사람이 살아있는 거. 좀비. 예? 좀비. 크게 말하세요. 좀비. 아 맞아요. 내가 좀비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꼭 이렇게 강의한다든지 설교할 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막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평생 좀비가 되어서 그렇죠. 그 좀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불칼을 들고 생명과일을 따먹지 못하고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신화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신화로는 우리가 과학적이고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이 성경은 우리들이 신화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세히 알고 여러분이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유야 불문하고 내용을 알든지 모르든지 3번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배너를 지은 그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 이 배너 작가도 사실 예수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예수를 가지고 멜로 소설을 쓰기 위해서 예수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읽다가 변화가 되어서 배너라는 소설을 썼고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배너라는 정말 사상 초유의 걸작의 영화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뱀과 하와의 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대화 상대자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좋은 사람하고 대화하느냐, 사단하고 뱀하고 대화하느냐, 악한 사람하고 대화하느냐, 이런 대화 상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대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참된 대화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개그 콘서트에 보면 대화가 필요해가 해서 아주 재밌게 봤는데 이제 그런 대화, 이런 유머적인 대화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대화를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대로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긍정적인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너무도 맨날 그냥 몰라요 못해요 맨날 그러는데 이까짓 거 저는 충분히 합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면 멋들어지게 써지거든요. 근데 빌비에 싸도 결국은 쓸 텐데 내가 빌비에 싸도 싸는데 이왕 쓸 거 결국은 결과는 똑같아요. 똑같이 학사 논문을 써서 통과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까진 거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난 못해요. 참여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시간 좀 줄여주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 좀 제발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탈무드에 보니까 말 잘하는 방법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적게는 3초에서 진짜 10분만, 3분만 이렇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면 우리가 정말 말을 잘하게 되고 좋은 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배가 조금 고프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오늘 하려다 보니까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길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최대한 빨리 이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하기 전에 항상 생각해라. 그리고 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는 항상 연장자에게 발언권을 드리도록 해라.
내가 잘나가지고 계속 막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하고 좀 통화해도 저는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말도 못 끊게 해요. 왜냐면 말을 너무너무 막 따다다다 잘해가지고 내가 말을 중간에 끊고 들어갈 기회도 안 줘요. 그리고 30분, 40분, 1시간을 해대면 저 시간 다 뺏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저하고 통화할 때도 제가 연장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좀 말할 기회도 좀 주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좀 저도 스킬이 좀 늘어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해도 중간에 이제 끊고 들어가는 방법을 제가 좀 배웠어요. 이 하도 막 따다따다 얘기를 오래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 잘하는 방법 두 번째 연장자에게 이게 연장자라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야기 도중에 새치기 하지 말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제가 새치기 한다고 끼어든다고 그랬었는데 끼어들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 주는 것 이것이 말 잘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과 답을 간결하게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첫 얘기와 나중 얘기 그러니까 소론과 본론 결론을 잘 구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하와가 뱀에게 휘둘렸다는 얘기를 했는데 말을 하면서 당황하지 않고 휘둘려서 이렇게 그 사람의 의도대로 뱀은 뭐예요? 뱀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이 의도잖아요. 그 사람의 의도에 휘말려 들어가는 이런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요즘 정치인들 도대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흑과 백이 분명한데도 백인데도 검다고 하고 그 흑인데도 희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도대체가 자기들의 잘못은 인정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탈무드의 말을 잘하는 방법 7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훌륭한 과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자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 그래서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 좀 많이 움직여라. 그러면 과학자가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 말을 2년 동안에 대부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침묵을 배우는 데는 인간이 8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배우기가 훨씬 더 쉽다고 그래요. 침묵을 배우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이 훌륭한 과학자가 되려면 이 부분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머리를 많이 움직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대화를 하려면 먼저 대화의 상대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대화에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데 정말 대화의 상대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의 대화가 정말 아름다운 인류사의 이렇게 모습으로 채워졌으면 좋았을 것인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면 창조의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그들의 상대가 뱀이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뱀은 여기서 말하는 뱀이지만 원래는 사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상대자는 누구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화 상자가 바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성경을 3번만 통독 한번 해보세요.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설교를 할 때 성경을 기초로 여러분에게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제가 대언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대화 상자가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정말 불량한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도 불량한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에서 정말 기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히랍 신화에 나오는 이 신화인데요. 헤라클레스가 길을 가다가 아주 크고 무서운 괴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때려 죽였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더 큰 괴물이 나타난 거예요. 또 싸워서 때려 죽였습니다. 또 가다 보니까 더 큰 괴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때려 죽였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아테네를 찾아가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테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괴물은 다툼인데 때리면 때릴수록 그 괴물은 더 커지고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리면 저절로 작아져서 죽어버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하고 신화하고는 별로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지만 우리들이 서로 상대방하고 이렇게 다툼으로써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우리 정치권도 맨날 그냥 다툼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그 논문을 쓸 때 논의를 하고 또 함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논의는 이제 그만하고 좀 함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결론을 아름다운 결론을 내서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대화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뱀과 대화라 할지라도 창조주께 대한 감사라든지 정말 그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를 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온갖 열매로 가득한 동산에 살면서 아무 과일이나 아무 열매나 마음껏 맛있게 따먹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가 대화의 소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거리로 가득 차서 이렇게 하루를 생활한다면 정말 방금 뱀과 하와의 대화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대화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영감 나 좀 업어줘 그랬더니 영감이 어쩔 수 없이 원래 좀 나이를 많이 먹으면 여자가 더 무섭잖아요. 무서워서 업어줬어요. 그래서 할머니 엎혀가지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영감 무겁지 그랬더니 영감이 하는 말이 엄청 무거워. 돌은 머리지. 머리는 돌이지. 잠깐만요.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그렇죠. 머리는 돌덩이지.
반덩이는 부었지 얼굴은 철판이지 그런데 안 무거울 수가 있겠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길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할멈 나 좀 업어줘. 그래서 할멈이 그쵸 영감물이 이제 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할배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할멈 나 무겁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그랬대요. 예, 그래서 매우 가벼워. 머리는 텅 비었지. 허파에 바람만 가득하지. 입은 싸지. 그래서 매우 가볍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비꼬는 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잖아요.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너 잘해봐라 너 될 줄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난 몰라 좀 귀찮아 뭐 너가 뭘 알아.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말들 뭐 해보나 마나야 이제 그만해라 너네 해도 안 돼 그 대충 좀 해 그리고 시킨 대로 해 막 이런 그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옷 공장에 인리코 카루소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이름을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소년은 옷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왜 일을 했을까요? 이 아이는 노래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성악가가 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에 옷 공장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레슨비를 마련해서 그 비싼 레슨비를 마련을 해서 첫 레슨을 갔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는 왜 이렇게 지질이도 성악에는 소질이 없니? 너는 자질빵이야. 너 목소리는 문풍지가 내는 소리보다도 못해. 이렇게 비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엉엉 울고 집에 왔는데 그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정말 그 아이를 꼭 껴안으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너는 훌륭한 성악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격려를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정말 세계적인 성악가로 성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머니의 격려하는 이 좋은 말이 없었다면 이 아이는 과연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프랑스 파리에 미라보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미라보 다리에 한 장님이 국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님이다 보니까 누가 오고 누가 가는 거 잘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하고 가슴팍에다가 커다란 명패를 달고 하루하루 거기에서 국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사가 지나가다가 하루에 얼마 정도의 후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받아요. 그랬더니 이 신사가 그 판을 딱 뒤집어서 매집으로 이렇게 적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후원을 받는데 그죠 국어를 하는데 그 10배인 약 3만 원 정도가 이렇게 그 후원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판을 가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 앞전에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습니다 이 말이었는데 다시 가서 보니까 봄이 왔는데 꽃이 피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시집을 2권이나 이번에 발간하잖아요.
이 시집을 발간하고 나니까 여러분 모두가 지금 시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말을 이렇게 아름답게 여기 신사처럼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거 보니까 정말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말을 정말 경우에 맞는 말은 은쟁반에 정말 금굿을 갖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사용하는데 정말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대화의 상대가 중요합니다. 누구하고 대화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두 번째는 대화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대화의 결과도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화란 서로 간의 소통과 친밀함을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뱀과 하와의 대화는 정말 그 얻은 결과가 참담합니다. 죽음입니다. 결코 죽게 되었던 것이죠. 대화의 상대가 투쟁의 대상을 혼동하는 정말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불칼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단절이 되게 된 거죠. 제가 가장 큰 인간의 죄가 무엇이냐 이 앞전에 설교를 했었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죄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집 나간 자녀가 가출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하고 정말 그 연락이 끊어지는 것, 인연이 끊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그 부모로서는 가장 큰 아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들이나 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인간의 죄악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좋은 대화 상대를 선택해서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대화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말 이 말을,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성계가 도읍을 한양으로 서울로 정하게 된 도읍을 추천했던 스님이 있죠. 무학대사죠. 무학대사. 그래서 두 사람은 굉장히 친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계와 이 무학대사가 나란히 앉아서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농담으로 무학대사에게 당신은 정말 돼지 같구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학대사는 내가 어떤 모양으로 보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자 무학대사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당연히 무학대사도 이성계를 비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비꼬는 말을 아니라 정말 좋은 말을 한 거죠. 그래 너무 우아한 거예요. 아니 나는 당신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내가 부처님처럼 보입니까? 이랬더니 저 돼지 눈에는 저 무어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여러분이 설교를 하네요. 저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그 예화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리면서 우리도 이 무학대사와 같은 정말 우리가 종교는 틀리지만 석가모니 부처님도 굉장히 훌륭한 성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석가모니 자체로 따지자면 정말 우리 기독교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종교를 믿는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불교의 창시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비방하거나 그렇지 않고 정말 우리들이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화의 대상과 투쟁의 대상을 혼독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대화 상대를 잘 골라야 되겠고, 두 번째는 대화 내용을 잘 골라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대화의 상대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화의 결과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 언어를 우리 마음속에 머금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대화의 상대가 주님이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에 지혜의 언어와 생명 언어를 담아주셔서 생명의 주님을 소개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